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나누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바치니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바치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굳건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굳건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 제 앞에 격해.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 안에.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주님 앞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자 구주 예수를 의지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자매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님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찢기고 상한 나의 마음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팔복의 네 번째 바른 길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던 북한군 포로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전쟁에 파병되었던 그 북한군들이 15,000명 정도 되었고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전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쟁 포로가 몇 명이었을까요? 많을 것 같죠? 단 2명이었어요. 왜 단 2명밖에 없었을까요? 북한에서는 전쟁 포로에 끌려가면 반역 행위로 봅니다. 포로에 잡힐 찰나에 무조건 자결하게끔, 자폭하게끔 교육을 한대요. 만약에 전쟁 포로로 살아 돌아온다면 삼족을 멸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북한에서 살았고 북한 사상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던 거예요. 그들 또한 자폭을 했으나 실패하면서 잡혔던 거라고 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이들을 위해서 영상편지나 아니면 편지를 손으로 직접 써서 보냈다고 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들의 사상이 맞는 것 같으나 한국에 넘어와 보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인지, 자신의 이 자유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북한 포로 병사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들의 힘을 보탰다고 해요. 잘못된 기준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념을 세워간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 이 기준을 의라고 하는데요. 분별할 수 있는 신념을 우리 또한 가져야 돼요. 이 신념 안에 올바른 의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의 삶이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신념은요,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의가요, 선행이나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람은요, 깨지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든 남이든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탈북민들이 포로 병사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북한에서 받았던 그 교육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자유를 갈망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은혜로 복음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자 말씀하십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말씀하세요. 이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 우물 앞에 앉아 계십니다. 때는 육시. 이 한국 성경에서 보면은 때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면 한국 시간이에요. 때는 6시니까 6 더하기 6은 12시죠. 낮 12시에 한 여자가 우물에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무슨 이야기 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온 이유는 기가 막힌 자신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십니다. 또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자에게 물 좀 달라 말까지 거시면서 달라고 하세요.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라면은 거만하거나 의로운 척을 하면서 이 여자를 무시하고 말도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만나기 싫은 이 12시에 이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자는요, 예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물 깃는 두레박도 없고요. 맞죠? 그리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분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보니까 두레박도 없지요. 우물은 깊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까? 라고 역으로 묻습니다. 이 여자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현실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때에는 눈으로 보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거는 명제처럼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요즘에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MBTI에서 T야? 맞죠? T가 뭐예요? 현실적인 사람한테 T라고 물어봐요. 감정적인 사람은 F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여자는 분명히 뭐죠? T죠, T. T의 성향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F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생의 샘이 될 것이다. 아멘.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족시키기 때문에 다시 목마른 것은 당연해요. 맞죠? 제가 아까 전에 저기에서 물을 마시고 왔는데 물이 또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물을 또 마십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또 많이 하면 어떻죠? 또 목이 말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떻게 하다고요? 계속 마르지가 않고 이 안에서 생수의 샘물이 터져나와서요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무엇도 이 심령에 채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통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숨겨진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12시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외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러나 세상의 눈은요, 보이는 목마름만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예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더욱이 똑똑해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물론 돈을 벌면요 편해요. 우리 육신이 편해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돈만 있으면요 삶은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때요 한창 이 코인과 주식으로요 졸부라고 하죠. 갑자기 돈 번 사람, 수백억을 번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들은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삶에 감당할 수가 없고 엄청나게 힘들더래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돈이 많으니 더 많이 공허하고요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공허함과 불안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거. 그래서요 이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은요 더 많은 자선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대요. 하지만 그것도요 나의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답답함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거든요. 어떻게든 사람의 의는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돌파구를 찾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사람의 의는 영적 빈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의 의랑 다릅니다. 소망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면이 해결됐던 것처럼 구원받은 삶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삶은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의는요, 뭐라고 했죠?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올바른 기준인데 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노력이나 도덕적인 결단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죄 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의로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이 신의라고 해요. 의롭다 여긴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의롭다 얘기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의로우신 완벽한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성경 전 곳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복음을 만나면요, 사람에게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싶고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을 만나면요, 어떻게 되나? 바로 복음을 만나면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의 의를 비우는 거죠. 우리가 팔복 첫 번째 날에 뭘 배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배웠어요. 나의 심령이 비워지고 깨끗해지면서, 즉 나 자신의 나의 의를 계속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의 의를 내려놓는 삶은요,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 똑똑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계산적인 삶을 살게끔 해요. 얘가 나한테 이걸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줘야지. 나 이거 원했는데 네가 나한테 안 줬잖아. 그러니까 난 너한테 안 줄 거야. 나는 이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내어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바른 길을 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주님을 찾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면요, 어떻게 하죠? 계속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맞죠? 예배 자리에 오고 싶고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42편 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요, 저는 처음에 푸른 초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아오는 이런 것을 상상을 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맞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사방이 다 초록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초록색밖에 없어서 사슴하면은 산속에서 물을 이렇게 먹는 아주 평화로운, 목마르네? 물 마셔야지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느낌과 달라요. 이래요.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에서요, 물을 찾는 것은요, 생명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찾으면은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그 자신의 힘듦을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즉, 뭐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1순위가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가장 1순위가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이 땅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뭐 사먹고 싶어서 돈 꺼내서 사먹고,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영의 눈으로 보면요, 말라있고요, 지금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원수들이 날뛴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42편을 쓴 기자는 다윗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요, 주님께 갈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힘들고 내 어려운 사건들, 모든 상황들을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갈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이시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는 우리는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복음을 만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자기의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로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요 죄로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일그러진 이 사람을요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본래 모습대로 만들어 놓는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만나면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지으신 뜻대로 살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요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땅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일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요 따라가는 삶,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 그것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동안 제자들은요 수가 마을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요 라비어 잡수소서 하면서 먹을 거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은요 사람의 입으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먹으면 다시 배고프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요. 내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양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배고픔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예수로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땅에서도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나가세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설계하셨거든요. 이 설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며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 믿음,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네. 실패하려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해 주세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모일 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 들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